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두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같이 읽읍시다. 이 쓸모없는 종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쭉 진행하고 있는 중에 전개되어지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24장 36절 보게 되면은 마지막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까지 너희들은 그때는 모르니까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비유를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얘기에 이런 비유 세 가지를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세 가지는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시기,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비유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고 달란트를 사용하는 모습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밖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므로 마치 구원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때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집을 짓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사람들이 그 불로 테스트를 받았을 때 다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구원은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하고는 조금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얘기가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얘기들에 대한 비유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좀 소수이고 그 해석보다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나고 나서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 본문의 위치를 정하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신 분 몇 명? 하품하고 있는 분 몇 명?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라고 얘기해서 하늘나라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하늘나라에 수많은 재산들이 있는데 엄청난 이 재산들을 그 달란트를 맡겼다고 해요. 달란트는 엄청난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평소에 만져볼 수도 없는 LG나 삼성이나 이런 오너들이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돈 정도를 생각하면 달란트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런 달란트를 맡기고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계산할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종들이라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일 텐데 우리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재산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재산을 주셨다는 게 믿어집니까? 이게 이제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의 인생은 확연히 달라지죠.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점심까지 쫄쫄 굶어가면서 그렇게 신대원을 다녔던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그때 신대원생은 정말 교회에서 멋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그리고 부잣집 딸을 열렬히 사모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쉽게 말해서 쥐뿔도 없는 그런 이 전도사 나부랭이를 사랑해 줄 리가 없는 그런 외적인 상황에 있는 이 자매를 데리고 태종대 여행을 갔습니다. 태종대를 한 바퀴 산책을 하다가 어디에요? 자살밥이 있는 쪽에 전망대 거기 밑에 2층 이렇게 다 식당들이잖아요. 다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 아버지 거라고. 그리고 멋진 데이트를 끝내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결혼하게 되는 이렇게 서로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이 자매가 깜짝 놀랐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고. 아버지 거 맞다고. 우리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아름다운 걸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어쨌든 사기를 칠래도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받았을까? 저는 종종은 아니지만 가끔 인생이 좀 힘들고 이럴 때는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죠. 50억이 내 손에 들어왔다. 그럼 맑은 물기에 얼마를 헌금해야 될까? 이런 거. 얼마를 헌금하면 성도들이 쪼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상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주셨는가를, 얼마나 받았는가를 알면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받았는가를 아는 만큼 어떻게 쓸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상을 하느냐가 실제로 내가 얼마를 받았는가에 이어지게 된다면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오늘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장사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장사를 했을까요? 어떤 장사를 했을지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상상력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호텔을 지어서 멋지게 호텔 부다페스트 이런 걸 운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배를 건조해서 무역업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단한 상상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거기에 세세하게 이런 일들을 하라고 규칙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의 몫이다. 네 마음대로 하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달란트를 받고서 상상한 만큼 그대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윤도 꽤 많이 남겼습니다.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떻게 그 삶을 펼쳐나갈 것인가는
사실 이 사람에게 몫인데 이 사람이 그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맡겼다라는 이 계약서의 문제, 주인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서 내게 이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을 생각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본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빼고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사람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제가 알아서 라고 얘기하죠. 주인의 성품이 어떤지를 그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은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엄한 사람입니다. 표리부동한 사람입니다. 해치지도 않고서 모으려고 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의 폭군입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폭군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내게 이것을 주시고서 무엇을 더 요구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준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내게 이걸 맡긴 것 자체가 이 사람 인생 자체가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잘 싸서 고이고이 남들에게 들킬까 봐 잘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오는 날 그것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두 종은 주인의 성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서 마음껏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본다면 주인의 성품을 제대로 생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돌아오라고 얘기할지 그 어떤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서 소풍이 끝나는 날 가서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땅을 소풍 살고 오라고 소풍 다녀오라고 보냈다라고 상상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목구멍이 보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으로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상상을 하며 사는지는 사실은 우리의 몫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까요? 시편 85편을 보게 되면 본문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요약지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D에 주인의 마음 시편 85편 사랑과 진실이 시작.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는 이 아름다운 시 표현 중에 주님의 마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낀 사람, 그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느낀 사람은 어떻게 쓸지가 나옵니다. 단순히 경제 논리만일까요? 남겨왔기 때문에 칭찬했을까요? 만약에 이분들이 장사를 열심히 하다가 손해를 보았다면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아는지에 따라서 경제 논리로 생각하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에 이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그때에 죄인인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막 닦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걸 어떻게 저 아까운 것을 저걸 저기다 허비할 수 있냐?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히 근검절약하는 마인드에다가 거기다가 경제 논리까지 같이 포함된 얘기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놔둬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는 항상 없는데 항상 있을 수 없는데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마음과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과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런 상상력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오늘 예수님의 잔치에 예수님 발에 내가 이 향유를 깨뜨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가 그런 상상을 하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이 내 인생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인생을 펼치며 살아갈 것인가? 경제 논리나 결과주의에 매이지 않고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 봅시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뭘 주셨을까? 얼마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밖에 안 주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구나. 그래, 한번 살아보자.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자유로운 상상력들을 펼치며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멋진 삶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나름대로 달려가고 있는 어떤 상상력과는 상당히 대비되어집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엉뚱하게 생각함으로 펼쳤던 상상력과도 대비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경제 논리를 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으면 하는 얘기를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그는 헌금의 일부들을 감추어서 자기가 사사로이 쓰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면서 사용했던 어떤 것들을 이것을 가지고서 좀 메꾸면 좋겠다. 야, 저거 팔면은 내가 그 펑크냈던 것들을 다 메꾸고도 남겠는데 이런 마음의 엉뚱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상력입니까? 이 사람의 상상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상관없는 마음속에 자기중심적인 상상력, 나쁜 상상력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그 마음속에 까만 생각 주머니, 하얀 마음, 까만 마음, 하얀 마음 둘 중에 있는데 너는 어떤 마음을 갖고 싶니? 뭐 그런 것하고 같습니다. 어떤 상상력, 어떤 방향을 가진 상상력을 사용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닮아가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인생을 펼쳐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는 방향, 자기 중심성의 방향을 가지고 인생을 펼쳐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무궁무진한 상상력들 가운데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펼쳐낼 수 있는 상상력.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맨날 하나님의 나라 이 수련회 가운데서 우리는 8명의 형제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상력의 이야기들, 어떤 상상력들을 가지고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의 얘기들을 우리 듣게 됩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와 더불어서 학창시절을 보내었던 90학번으로서 우리 동의대에서 함께 IBF 신앙생활을 했던 한 형제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상상력들이 어떻게 인도를 하였고 어떻게 아름답게 그 일들을 펼쳐내고 있는지 그 인생의 여정들 가운데서 어떤 이렇게 일들을 펼쳐내고 있었는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함께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저런 놀라운 상상력이 저런 기발한 상상력이 저런 아름다움이 저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구나 라는 것들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퉁이를 걷고 있는 형제의 얘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한 모퉁이가 넓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며 들으시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종무 형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정말 맑은물 교회와 함께 교제하고 또한 맑은물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고 이 사람들의 배려로 인하여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 함께 나눌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채우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저희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농사꾼 한종무 형제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농부 이야기라고 나와 있죠. 예. 혹시 여러분들 제 전직이 먼저 아시는 분? 전직이 있습니다. 귀농하기 전에. 제가 귀농 지금 이제 1년 반, 귀농 2년 차거든요. 귀농 2년 차인데 그 전에 하던 일이 있습니다. 학원 강사를 10수년간 했고요. 그리고 대안학교에서 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국어를 가르쳤는데 제가 국어를 가르치다가 한 10몇 년간, 한 20년간을 가르치다가 못 가르치게 되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저는 가르치는데 제 스스로가 생각하는데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가르치면서 행복을 느끼고 가르치면서 존재감을 느낍니다. 근데 제가 귀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귀농이 제가 뜻해서 귀농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귀농을 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려고 하면 완전 드라마를 한 편 써야 되거든요.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예. 사람들 굶기면 점심.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화이트보드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잘하는 국어 강의와 제 인생의 접목을 좀 시키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소설 강의를 좀 할게요. 소설. 오늘 목사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이라고 그랬죠. 주님은 좋은 상상력, 나쁜 상상력이라고 그랬죠. 상상력 하면 떠오르는 국어의 장르가 뭐가 있겠습니까? 소설이죠, 소설. 소설을 정의하면 현실 세계에서 있을 법한 일을 상상하여 꾸며낸 이야기.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요, 그죠? 현실 세계에서 있을 법한 일을 상상하여 꾸며낸 이야기. 근데 그 안에는 인생의 진실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작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제 인생의 작가도 하나님이죠. 그럼 작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소설에서 화이트보드 왜 이래? 소설이 3요소가 있습니다. 예, 소설이 3요소. 갑자기 구가 아니가 됐습니다. 그죠? 예. 주제, 구성, 문체.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문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하고 인생을 꾸려가는데 제 캐릭터에 맞게 만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 살아가는 쟤는 왜 저렇게 난잡하게 사는지 몰라. 쟤 왜 저렇게 난잡하다기보다도 산만하게 사는지 몰라. 저희 어머니하고 저를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저를 갖다가 산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산만한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구성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인물, 사건, 배경이 있죠.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원래 주제를 갖다 먼저 가지고 나서 인물, 사건, 배경을 가지는데 주제는 뭐냐면 뭐야 이거? 자, 끄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농부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농부 이야기는 주제가 아니고요. 제목입니다. 예. 주제는 뭐냐면, 혹시 소리지를 IBF 분들이 IBF 아니신 분들이 좀 약간 소외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IBF 학사회 회보 중에 소리지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남남북녀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썼는데요. 제가 기고를 했는데요. 그 글을 갖다가 목사님 다음 주에 복사해갖고 나눠주십시오. 예. 남남북녀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가명으로 썼습니다. 우리 집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집 사람이 북쪽 사람이거든요. 북쪽 사람이거든요. 집 사람이 북쪽 사람이고. 그리고, 작년은 가을에 이제 농부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 더 기고를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주제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농부 이야기만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함으로 인해서 농사와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통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가신데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배경을 딱 잡으면 이제 배경이 커집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그림 잘 못 그리죠, 그죠? 우리나라죠, 그죠? 우리나라죠, 그죠? 우리 집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기서 태어났어요. 한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만났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이거는 저는 내가 생각했을 때 집사람 회령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배경이 한반도입니다. 우리 집의 배경.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우리 가정의 배경은 한반도예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만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러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인생이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제 인생이 누구들 내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한다. 스탠리 하워버스 박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스탠리 하워버스 박사님인데 와이프가 조울증이에요. 예, 저희 집사람도 조울증입니다. 예. 그래서 집사람이 약간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내가 이거 집사람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 이유가 집사람은 좀 미안하긴 한데 내가 솔직히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많고 힘든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 조울증이 걸린 이유가 집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된 것이 아니라 집사람이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북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집사람은 북한에서 아버지를 잃고 오빠를 잃었어요. 고난의 군데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옆에서 이제 멀쩡한 사람들이 굴면서 쭉쭉 나가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제정신 차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몸이 약하고 그러다 멘탈 약하다 보니까 집사람한테 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 내가 우리 아들 낳고 나서 알게 됐어요. 아들 낳고 나서. 애 낳기 전까지는 멀쩡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산후 우울증이 오면서 조울증을 발현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만 집사람이 우울증이 있었고 조울증 치료받았던 사실을 갖다 저한테 숨기고 결혼한 겁니다. 그 전에 저하고 살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오면서 조울증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결혼하기 전에 우울증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 사실을 갖다가 저는 알게 됐죠. 근데 그거는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집사람이 아프다. 정신적으로 아픈 거는 내가 만성위장병을 달고 살았거든요. 저 위장병 아픈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아픈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약 먹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달래면서 치료를 받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하고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하고 달리 보잖아요. 사실 대응하는 건 액션을 취하는 것, 그 환자를 대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장병 달고 다니는 사람한테 술 먹지 마라 그러는데 위장병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술 더 많이 먹죠. 하지만 더 많이 먹어요. 그럼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안쓰럽습니다. 그죠? 집사람한테 치료받자 그러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먹어요, 제가. 그래, 애를 많이 먹는데 일단은 집사람이 저하고 나하고 한종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설정하신 인물이에요. 한종무라는 인물이 있고 허아무개라고 하는 저희 집사람의 인물입니다.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어떤 배경 안에서 사건이 벌어졌죠. 제가 대안학교에서 근무할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대안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대안학교가 집사람의 아픈 증세와 우리 가정들을 갖다 못 받아내면서 내가 귀농을 하게 된 겁니다. 조울증 환자가 있다 보니까 기숙학교에서 애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힘들겠죠. 집사람이 정상적인 행동을 안 보이니까 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안학교에서 나와서 내가 가르치는 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애들 가르치는 거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못하고 집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뭐가 됐냐, 그때 당시 어땠냐면은 몸이 두동강 나는 느낌 있죠? 난 그때 진짜 몸이 두동강 난다는 느낌이 처음 알았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들을 갖다 내놔야 되니까. 가르치는 일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업하면서 애들하고 눈 마주치고 수업하면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내가 그 가르치는 일을 갖다 못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첫 번째로 미치겠고 두 번째 죽는 것 같다. 내가 죽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 그 집사람, 웃기는 게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집사람이 그 내가 학교를 관둬야 되는 상황을 처하기 전에 내가 읽었던 이 책이 있었는데 유진 피터슨의 부활을 살라. 미치겠더라고요. 유진 피터슨이 부활을 살라인데 부활을 살라라는 말은 죽어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죽고 나서 부활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관념적으로 읽었죠. 아, 멋있는 이야기가 되는데 진짜 부활을 살아야 된다, 살라 그러니까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죽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갖다가 못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안학교에서 나오게 돼요. 그 기독교 공동체의 한계도 직면하고 그 다음에 집사람의 아픔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귀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저희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 오늘 요셉 이야기 딱 들으니까 그 요셉이 원하지 않게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죠?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내가 요셉처럼 총리는 안 됩니다. 총리는 안 되는데 감정이입이 되는 거. 내가 원하지 않게끔 그래 끌려간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경상북도 김천시 한반도의 배꼽이라는 곳입니다. 삼도봉이라고 있어요. 삼도봉이라고 있는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만나는 삼도봉입니다. 이쪽으로 딱 보내시더라고요. 은혜를 입어서 간 거죠. 진짜 오갈 데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냐면 대안학교에서 집사람 치료하면서 집사람 조울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간도 안 좋고 이빨도 안 좋고 견적 참 많이 나옵니다. 진짜 견적이 정말 많이 나와요. 알고 봤더만 견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견적에 따라서 수리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깨지고 그래가지고 돈 모을 겨를이 없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땅도 있어야 되고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오갈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도움을 구해 SOS를 청했습니다. 청했는데 그곳이 바로 그 삼도봉 예수마을 자리입니다. 삼도봉 예수마을 옛날에 그 자리에 지금 이제 거기에 3년 동안 비어있던 곳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흉가더라고요. 흉가 같은 데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들어갔는데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가. 그러고 우리 이장님이 항상 한다는 소리가 내가 가면 그게 옛날에 학교였거든요. 대알인데 대알 초등학교 학교였는데 그 학교 여선생 죽은 이야기 해줄까? 심심하면 이장님한테 막 그런 소리 하고 막 그러는데 저한테 내가 그 이야기하면 니 잠 못 잔다, 니 밖에도 못 나간다 해서 그러면서 이장님이 놀리는데 어쨌든 그 삼도봉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작가가 되셔가지고 지금 이제 인물 한종무라고 하는 인물과 허아무개라는 인물 그 주변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 그 배경이 대부분 다 기독교적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토대 그러니까 교회를 기반으로 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죠. 제 태생이 교회고 집사람도 교회를 다녔었고요.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더라고요. 처음 연애할 때는 예수님이 내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냐고 그랬더만 그렇다고 그래요. 진짜냐 그랬더만 나 영접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난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완전 그 신앙 고백도 결혼하기 위해서 속일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 조금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집사람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집사람 어머니가 북한에 계실 때부터 전도를 받으셔가지고요. 북한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중국 상인한테 전도를 받았는데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에 성경구절 한 구절 그걸 갖다 암기시키더라고요. 그래 어머니가 항상 힘들 때마다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갖다가 암송하셨어요. 북한에서. 어머니가 굉장히 힘드셨는데 그러면서 집사람이 나오고 어머니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영락교회에 출석한 일이에요. 영락교회에 출석하셨고 항상 근데 저는 장모님을 못 만났어요. 장모님 사진으로만 봤지 직접 못 만났습니다. 돌아가셨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에서 아버지 잃고 오빠 잃고 한국 와가지고 한국 천신만고 그때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머니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하죠. 그래서 집사람이 아플 때마다 이해가 됩니다. 아플 때마다 이해가 되고 나를 힘들게마다 이해는 되는데 견디기는 힘들죠. 예. 이해는 상당히 많이 돼요. 근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원해서 귀농을 한 것이 아닌데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되면서 집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치료를 잘 안 받고 힘들 때마다 이제 고립된 지역에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계속해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혹시 TV 볼 때마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이라고 압니까? 집사람은 저한테 자기 요구를 갖다 들어달라고 할 때 벼랑 끝 전술을 씁니다. 저한테. 그 벼랑 끝 전술을 쓰는데 항상 한다는 소리가 니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혼하자는 말을 갖다 입에 달고 있어요. 근데 이혼하자는 말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저는. 제 입장에, 제 문화에서는 좀 당황하는데 집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는 멘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혼하자는 말을 갖다 들으면 굉장히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기 목적을 나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힘들 때마다 집사람이 치료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픈 상황에서 저한테 날리는 말은 뭐냐면은 굉장히 사람을 갖다가 분노에 차게 만드는, 그러니까 본인의 분노가 나를 갖다가 죽이는 말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을 때는 제가 대체하는 방법 사라집니다. 집사람 앞에서 마주치면 안 되니까 탁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집사람 자고 나면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괜찮은지 보고 대화가 되면 대화를 하고, 그래도 상태가 안 좋으면 밖에 일하러 또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캐릭터 가운데서 제가, 그리고 집사람이 저와 집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맨날 죽는 거예요. 맨날 죽고 맨날,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힘들어요. 좀 힘들긴 한데, 오늘도, 근데 어떠냐면은 집사람의 분노에 참 말을 들을 때마다, 집사람한테 욕 얻어먹을 때마다 그때는 못 견디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도망가가지고 나오잖아요. 도망가갖고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쩌다가 나를 만나갖고 저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인 이상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좋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를 피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면서 나오잖아요.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정말 미안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안 됐다는 느낌이 들고, 어쩌다가 나를 만나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그 요구를 못 들어주니까, 집사람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제가 육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육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육아와 농사와 생업과 가사를 갖다가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들죠. 힘든데 그 가운데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집사람이 아픈 사람, 정상적인 북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픈 북한 사람을 갖다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생각할 때, 사실은 껴놓고 이야기하면 북한이 아파요.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잖아요. 북한 정부가 남한 정부한테 하는 멘션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멘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증오와 폭력에 찬 말이거든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현대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는데, 집사람을 갖다가 아픈 집사람을 저한테 붙여주는 이유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한국 현대사가 어떻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해방 이후에, 그리고 해방되기 전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아니 일제강점기 이전에 들어가서 구한말 때부터 우리나라가 왜 이런 역사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파요. 아픈데 북한만 아픈 게 아니라 남한도 아파요. 근데 남한은 상대적으로 좀 덜 아프고 북한은 좀 많이 아파요. 근데 그 아픈 북한의 모습 자체를 갖다 집사람을 통해서 직면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직면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아, 저 모습이 북한이구나 라고 직면하게끔 만들어요.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북한 선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예. 북한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북한을, 내가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대학교 때 기도했거든요. 대학교 때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기도했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영어를 잘 못하고 외국어를 잘 못하니까 북한을 선교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체 사상의 신봉자는 아니었습니다. 예.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애정이 가고,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도 통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대학교 4학년 때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고, 하나님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는 북한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학원 강사 20년간을 갖다가 학원 강사 10몇 년간을 기다리게 하끔 하다가, 그리고 배우자를 못 만났습니다. 배우자를 못 만나고 이제 대안학교 교사를 하면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꿈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학원 강사하면 낮과 밤이 바뀌고 생업에 종사해야 돼, 생존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꿈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아니 광야 생활입니다. 생존 경쟁이. 학원 강사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학원 강사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만만치 않은 직장이죠, 그죠? 예, 그냥 원장의 요구에 따라야 됩니다. 애들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좀 팍팍한 직장에서 좀 살다가 하나님 다시 대안학교로 보내시면서 다시 꿈을 회복 시켰는데, 대안학교 근무한 지 2년 만에 집사람을 만났거든요. 집사람을 만났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하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그 기도, 대학교 4학년 때 했던 기도가 다시 하게끔 되더라고요. 다시 통일을 위해서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집사람을 만났죠.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처음에는 아기 낳기 전까지 이제 굉장히 잘 지내다가 아기 낳고 나서 힘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집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딱 북한 사람들이 하는 북한의 모습과, 북한이 남한한테 대하는 모습과 거의 유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하는 행동은 어떠냐면, 남한한테 같이 죽자는 거예요. 북한은 요구대로 들어주잖아요? 그럼 남한은 같이 죽어야 돼요. 같이 죽자라고 요구를 갖다가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한테 합니다.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걸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들어줄 수는 없는데 그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며 공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갖다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갖다 들으면서, 안 들어주면 욕 얻어먹으면서. 근데 결국은 부부잖아요, 그죠? 부부잖아요. 부부는 갈라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독립적이자 상호 의존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내가 집사람을 보면서 집사람이 나한테 심심하면 의존하자는 말을 하면서도 저한테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안 좋은 멘션을 날린다는 건 뭐냐면, 그거는 우리나라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존하고, 그리고 그렇게 의존하고 바라는 것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북한 기사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빨리빨리 이해가 됩니다. 바로바로 이해가 됩니다. 뭔가를 갖다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갖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은 뭐냐면은, 극단적인 행동 같은 경우는 핵이죠, 핵. 북한은 핵입니다. 극단적인 행동인데, 핵은 뭐냐면 자신의 존재감을 갖다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예요. 그거는 집사람이 저한테 이혼해 달라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를 갖다 할 때, 그때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나는 압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북한이 꼭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해 달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외교 각 나라한테 인정받게 해달라. 우리가 정부라는 사실을 갖다 인정해 달라 라는 것을 갖다 계속 요구해요. 그게 잘못되었던 잘못되지 않았던 간에, 잘못되었다 잘됐다를 떠나서 그들의 행동에는 어떠한 심리학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 집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집사람이 작가인 하나님께서 인물들을 통해서 얘기해요. 근데 집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는, 소설에는 무슨 인물이 있습니까? 인물의 종류에서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있죠. 그죠?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있습니다. 그 반동인물이 누구냐면 집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 집사람의 약한 고리를 갖다 딱 잡고 흔들어 제끼는 사탄입니다. 그 약한 고리를 잡고 집사람을 흔들어 제끼므로 집사람도 쓰러뜨리고 나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반동인물의 전략인 거예요. 그 인물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이겨나가라고, 그 반동인물과 싸워서 이겨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갖다, 스토리를 갖다, 이겨나가는 스토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농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통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냐면, 통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 굉장히 관념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실제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니까 호기심으로 먼저 접근하거든요. 북한 사람인가 보다 호기심으로 접근하는데 이해관계에 어긋나게 돼가지고 틀어지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한테 너무 실망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북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준 사건이 뭐냐면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에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잃고 세월호 사건을 위해서 한반도 전체가 멘탈 붕괴에 빠졌죠. 세월호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들을 갖다 북한 사람들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그것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세월호 터지고 나서 지금 이제 맨날 며칠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갖다가 몇 년을 겪었습니다. 옆에서 멀쩡한 사람이 굶어서 픽픽 떨어지는 거죠. 죽어 떨어지는 거일 때 집사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힘이 없어서 그냥 죽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 죽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굶어서 죽는 모습을 갖다가 그냥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그 자체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사고도 아니고. 북한이라고 하는 북한 정권이라고 하는 잘못된 잘못된 정권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탈북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 살겠고 중국에서는 제일 먼저 넘어가면 중국이죠. 그죠? 중국에서는 무서워서 못 살겠고 남한에서는 서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배고파서 못 살겠고 무서워서 못 살겠고 다시 끌려갈까봐 그리고 남한에 오면 서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2만 명이 넘는 탈북자가 있는데요. 탈북자들 2만 명도 안 되는 탈북자들 같아 제대로 수습도 못 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집단은 탈북자들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사람 동료로서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고 우리 말을 들어야 되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도 잘 몰라요. 진보적인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뭔가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르게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또 이용하려고 생각해요. 이해관계가 완전히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실제적으로 함께 동력해야 될 사람이고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상력을 오늘 내가 굉장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상상력 있죠. 하나님의 상상력에 동참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상력을 지니고 저는 힘이 들 때마다 어려움이 집사람하고 관계라든가 내가 생활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들이 뭔지 기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일 가운데서 제가 집사람의 프라이버시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용기를 얻어서 말씀드리니까 집사람이 아프자마자 저한테 보여준 글이 있었는데 스탠리 하우스워스 박사의 미준 뉴스 엔조이에서 아내의 이야기를 갖다 간증한 글이 있습니다. 스탠리 그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하고 굉장히 집사람이 첫 번째 아프고 증상이 드러나고 나서 조울증 진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야기가 박사님 이야기를 갖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만 그런가? 너 때문이 아니다. 네가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격려를 하셨고요. 내가 잘못해서 또 아니고 내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박사님 이야기를 딱 보여주면서 네 잘못도 아니고 아내 잘못도 아니야. 그냥 그럴 뿐이야. 그냥 그럴 뿐이고 그 상황들을 갖다 잘 이해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르치는 일들을 갖다 버리고 오는 거죠. 이쪽으로 온 거죠. 이리 왔는데, 와가지고 또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집사람이 좀 아픈 상황이에요. 집사람이 조금 아픈 상황인데, 이제는 내가 면역이 된 건지 아니면 강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집사람 아플 때마다 가만히 봅니다. 가만히 보면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대응 매뉴얼이 있죠.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 저는 집사람한테 실수도 좀 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갖다가 너무너무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가지고 실수도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실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네가 네 아내를 갖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분명해. 라고 항상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걸 분명히 확신하고, 그리고 지금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집사람과 마주쳐서 저를 갖다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때는 내가 도망을 가지만 떨어져가지고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쯤이면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내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함으로 인한 미안함, 그리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확신들을 갖다 항상 부어주시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는 여러분들 북한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계속해서 욕하고 핵무기 터뜨리고 심심하면은 도발해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전쟁까지 했었잖아요. 싸우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절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분노를 일으킬 때마다 나는 도망을 가고 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안 됐다. 미안하다.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준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지니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농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농업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농장으로 보내셨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노동하지 않으면 북한 사람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요. 저도 귀농을 해서 사는데 양파 농사도 일하러 다니고 감자 농사도 일을 하는데 저는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갖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귀농해가지고 친환경 운동을, 나는 귀농을 하면서 명분을 붙였습니다. 친환경 운동하겠다. 물론 저는 어릴 때부터 친환경 농업을 좋아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 하냐면요. 80마지기, 제가 올여름에 양파망을 갖다 날랐는데 양파망을 갖다 몇 망 날랐냐면 양파망을 한 2만 망 날란 것 같아요. 20kg짜리 양파망을. 2만 망을 밭에서 끄집어내서 도로에 세우는 일을 합니다. 4명이서 2만 망 날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선물이 있는데 지구력을 갖다 저한테 주셨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는 순발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를 갖다 운동을 좀 시키려고 해요. 우리 집 사람의 순발력과 나의 지구력을 닮으면 뛰어난 운동선수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바뀌게 되면 큰일 나죠. 아내의 지구력과 나의 순발력을 닮으면 끝장납니다. 예. 운동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리고 저는 언어 능력이 타고납니다. 그래서 학력고사 칠 때라든가, 저는 문과 출신이고 아내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내는 평양에서 김책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아버님이 북경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오빠도 김책공대를 졸업했고요. 언니는 평양화학공업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남매가 전부 다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북한에서 남매가 전부 다 4년제 대학 졸업하기 힘들거든요. 네. 굉장히 있다니까, 스마트한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그리고 집사람의 스마트함에 속아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근데
아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대안학교 있을 때 공부하다가 제 제자가 놔두고 간 수학 정석을 봤어요. 정석을 보는데 앉아가지고 펼치지만 풀고 앉아있더라고요. 그것도 기본 정석이 있고 실력 정석이 있죠, 그죠? 실력 정석을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풀고 앉아있더라고요. 그 이과반 애들이 쓰는 실력 정석이 있지 않습니까? 수투. 그걸 갖다 풀고 앉아있더라고요. 야, 책 잘 나왔다. 우리는 문제하고 답밖에 없는데 이게 풀이 과정이 다 있네? 나도 이렇게 풀었어. 그러면서 풀고 앉아있더라고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한데 북한에서 아버지가 북한의 문화대혁명을 피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셨거든요. 북경대학교를 들어가셨는데 출신 성분이 북한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집사람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대학이 김일성 종합대학이었고요. 왜냐하면 군에서 주는 1등상 있죠. 군에서 공부를 제일 잘해갖고 한 명한테 주는 상을 받았는데 뭐 7.15 상인가? 그런 상이래요. 지가 받았대요. 실제로 그래요. 받았고 그 다음에 김일성 종합대학 갈 수 있대요. 김일성 종합대학 1지망이었고 두 번째는 평양 의과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합격 증명서가 김책공대로 들어왔대요. 지망을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평양 의과대학을 넣었는데 합격 통지서가 웃기는 게 북한은 합격 통지서 김책공대로 오더래요. 안 간다고 막 울다가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 어쨌든 그런 그 출신 성분 때문에 차별도 많이 나오고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좀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안의 특수성을 갖다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혼하신 분들 다 부부간에 싸우죠, 그죠? 그죠? 약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좀 정도가 좀 심할 뿐이지 딴 집들도 다 싸웁니다, 그죠? 싸우고 힘들 때가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를 갖다가 잘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이끌어 나간다면 있지 않습니까? 이끌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합의하고 힘 합쳐서 나가는 부분들 문화적 차이점이 있고 그 이야기까지 어렵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현실세계에서 있을 법한 일을 상상하고 꾸며서는 이야기가 소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등장인물, 우리 아내를 갖다 등장인물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낭만적이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살기 위해서 아무 일이나 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날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날품팔이라는 말 들어봤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날품입니다. 날품인데 날품을 하잖아요. 하루 일당이 8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날품을 하면서 농사도 배우고 가게도 운영하고 내 농사도 짓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날품을 팔고 돌아올 때 돼지고기 뒷다리하고 아들한테 줄 과자를 까만색 봉지에다 딱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때의 기분을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내 기분이다. 너희들이 먹을 때 내가 너희들을 갖다 책임질 때, 생존을 책임질 때 내 기분을 알겠느냐라고 가르치더라고요. 내가 날품을 팔면서 별거 아니잖아요. 돼지고기 뒷다리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집사람 김치찌개 끓여 먹으라고. 그리고 아들한테 줄 과자 하나 딱 사가지고 들어올 때 그 느낌을 갖다가 교사할 때는 몰랐던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농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더라고요. 중간에 가가지고 나는 일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일하면서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때 내가 기분 정말 째지기 좋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는 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시키는, 지금 이제 생존이지만 네가 계획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내 구상과 네 구상은 좀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진짜 열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실 때, 와, 정말 짜증나거든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한테, 저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편한 자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성도들을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라고 저는 기도를 항상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당신 생각을 말해보십시오. 하나님 구상에 난 따라가기 싫거든요. 나 지금 정말 힘들거든요. 내가 가자는 대로 좀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상해 나가고 일하시는 모습들이, 일하시는 일들을 갖다가 보면은 조금 강인하게 좀 트레이닝하고 있다. 좀 더 배워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좀 더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갖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법, 하나님께 사람을 다루시는 법을 갖다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안에서 아까 농업이라고 그랬죠? 농업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량 주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주권은 국가와 관련되어 있죠. 그럼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갖다가 한반도 통일과 연결해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식량 주권들을 갖다 지키는 일, 그리고 농민들을 살리는 일, 땅 속에서 노동하는 일,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일을 갖다가 배우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 생존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일들을 갖다 배움을 통해서 그 농업 가운데서 농사 짓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갖다 배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상상력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들이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사탄과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빼놓으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사탄을 관광하면서 말씀하세요. 우리한테는 항상 반동인물이 존재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반동인물이 존재하는데요. 그 반동인물이 사람이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부부싸움 벌이죠? 부부싸움 벌이면 진짜 정말 싫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죠? 와, 저 왼수할 때가 있죠, 그죠? 그거는 그 사람이 왼수가 아니라 그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사단이 왼수예요. 그리고 자식이 아이라 왼수라는 말을 하죠. 자식 좀 많이 키워놓으면 애들이 예민입니다. 자식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사단이 왼수입니다. 그 사단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조금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집사람이 나를 애미길 때마다 집사람이 나를 애미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집사람이 나를 애미기지 않고 집사람의 약한 고리를 갖다 흔들어 제끼는 사단이,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덤비지 않습니까? 내가 여유가 없으면 도망가고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사단한테 대고 싸우죠. 사단한테 대고 싸웁니다. 그리고 품어줍니다. 야, 나 그때 나 되게 놀랐어. 내가 이런 인물이었나? 와. 집사람을 품어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단이 집사람한테 도닥거려주고, 그래 하면서 사랑해주잖아요? 내가 그런 인물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내가 보면서 나도 놀랬다니까요? 욕을 바지로 얻어먹으면서 했다니까, 품어주는 거. 와, 그거 나는 내 성격상, 내 캐릭터상인데 전혀 할 수 없는 인물이거든요? 내 캐릭터는 바로 받아치는 스타일인데, 하나님께서 내 캐릭터를 만들더라고요. 인물이 캐릭터잖아요? 그 캐릭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 줄 압니까? 내가 집사람이 나를 갖다가 뭐라 하는데, 그래 괜찮아 힘들지. 그 말을 갖다가 하면 딱 달래주는 순간 내가 나가가지고 얼마나 놀랐냐면 있지 않습니까? 놀라냐면 이거는 내 캐릭터가 아닌데 자아분열이 느껴지는 거죠. 아, 나답지가 않은 행동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자아분열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것들은 뭐였냐면 그 일들을 갖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 농업 이야기하고 감자 팔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살기 위해서 감자 팔러 왔습니다. 네. 그리고 양파 팔러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농업도 살리기 위해서 왔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안에는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존을 도와주시는 순간, 내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함께하는 순간, 우리 가정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일한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솔직히 힘들거든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에너지도 얻어가고, 저는 조금 이상한 체질에서 떠들면서 에너지를 얻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도 얻어가고 굉장히 힘을 많이 얻어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멘션을 좀 날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살려주는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나의 이야기를 갖다가 풀어내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낼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너 국어 선생님이 했잖니?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상상이라는 말, 하나님의 상상력은 인간의 상상력과 교통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상력에 우리는 동참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힘든 일이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분명히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니까,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이야기했죠, 그죠? 내가 말이 좀 많아요. 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꿈들과 또 아픔과 또 삶의 여정들이 녹록하지 않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듣는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또 당첨 얼마 헌금할까 이런 거하고는 잽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이, 또 저를 너무 그렇게 쪼잔한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 이런 꿈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들려주신, 그러면서도 참 함께 사탄과 싸워나가는 처절한 얘기를 들려주신 정무 형제님과 또 우리 아내 황자매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녹아있는 이 통일을 바라보는 마음까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 두 분과 또 5살 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 노동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그런 삶이 얼마나 우리 종무 형제님과 같은 이런 삶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